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의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서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2020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혼 잘되게 하시고 또 범사에 잘되게 하시며 육신의 강건함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 한 달이 아름답게 채워지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그 전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참 바쁜 하루를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매일매일이 그렇게 참 일이 많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2020년도 어영부영 이렇게 12월을 맞이했는데 살아온 것이 아니라 견뎌왔다, 이런 표현을 어떤 기자가 했더라고요. 이 남은 한 달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그 현장을 이렇게 주목하면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경험해야 할 그런 내용은 이제 있지 않나,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요. 또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먼저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자기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피곤하시고 또 삶이 어쩌면 탈진에 이르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죠.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힘이 빠지고 또 맥이 빠지고 뭐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충전의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때를 따라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또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회복해야죠. 그리고 그의 앞에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놓여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한 사귐과 대화가 더더욱 필요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오늘을 사는 나에게 필요한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너무 자주 지치고 탈진하고 세상에 많은 유혹을 받으며 많은 압박감을 이제 사방에서 받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긴장감을 갖고 있고 또 그러지 않아도 될 모든 일들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제 감당해야만 합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들의 영성을 잘 지켜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나만의 시간,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참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어디 다니기도 힘들고 또 누구를 만나자고 하는 것도 염려스럽고 정말로 갇혀 사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그날은 하루 종일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병드는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하루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저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그걸 띄워주셔서 그걸 또 5,000명이나 먹였어요. 여러분 5,000명이 그룹 져가지고 그거 나눠주고 또 뭐 이러고 하는데 뭐 다 제자들이 했겠지만 얼마나 하루 종일 힘들었겠어요. 환자를 고쳐야 했고 또 많은 이들이 흩어져 먹어야 했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이제 저녁까지 있는 이들을 먹여서 다들 이렇게 이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해산시키고 난 후 저는 산을 오르시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꼭 여러분들이나 내게 필요한 크리스찬의 삶임을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충전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너무너무 이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영적 충전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자기 자신을 비우는 일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가셔서 제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데 뭘 했겠어요?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 또 누구누구 만나서 상담하고 그 병고로 인해서 쓰라리고 아픈 그런 그 이제 내용들을 들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시 떠오르시진 않았을 거예요. 지나간 것들은 모두 다 접어놓고 정말로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죠. 여러분들과 저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이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쏟아놓지 않으면 충전시킬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또 영적 충전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셔야 합니다. 특별히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버리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졌던 언짢은 이야기들도 다 잊어야 돼요. 여러분, 잊는 것이 은혜예요. 잊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채울 것이 있잖아요. 주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 이 충전에는 코드가 필요해요. 코드가 없이는 충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코드를 말씀과 기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위대함을 아셔야 돼요. 교회가 맥이 빠졌다. 교회가 권위가 잃어버렸다. 권위를 잃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있다. 우리를 향해서 기회주의자고 얄밉고 자기들만 알고, 왜 그렇게 됐을까? 성경을 올바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예수 닮아가야죠.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예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에는 자기를 만나자고 주신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폭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 자기를 보여주시고 자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자기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삶의 어떤 방식을 찾고 무슨 이 성경에서 리더십을 찾고 성경에서 무슨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형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한 우리들의 삶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을 한 설교가 아니면 설교하는 자도 힘들고요.
듣는 자도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추구했던 것은 시내산의 교회였어요. 산 아래의 아론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시내산의 교회였어요. 시내산은 무슨 교회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교회예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시가 있었어요. 산 아래의 아론의 교회는 무수한 사람들이 모이고 무수한 프로그램들이 막 돌아가고 장구치고 북치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나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참 고맙게 생각해요. 이 강단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강단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난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성경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올바로 저들이 소유했나? 성경을 올바로 저들은 배웠나? 누리고 있나? 성경을 올바로 배웠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 속에서 보여지고 느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 위대한 성경을 미리 받고서 그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왜 그들에게 성경은 무엇이 그들의 성경을 집어삼켰을까? 이거를 향해서 제가 자꾸 물었어요. 또 묻고 또 묻고. 그랬더니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느낀 게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주 요인이 탈무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탈무드는 랍비들의 교훈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아니라 랍비들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그것이 오히려 그 사회에 성경을 대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 속에서 삶의 지혜와 무슨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다 익혀서 어느 민족보다도 지혜로운 민족이고 어느 민족보다도 노벨 무슨 상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들 잘 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이요 성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볼 때 참 두려운 게 있어요. 나는 기독교의 강단이 사람의 소리로 성경을 집어삼키는 일이 없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권위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오로지 권위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어요. 욥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임재로 해결이 됐다. 여러분들과 제게 필요한 이 높은 산의 이 경험은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의 영적 재충전은 말씀과 기도가 하나의 이 충전의 하나의 코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셨어요.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쫙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저는 아마 자연도 보셨고 산천 초목도 쭉 보셨었겠죠.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시고 예배 시간에 어디 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시야가 내 앞에 있는 요 정도의 이제 영역이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영역이 쫙 넓혀지고 이제 고베도 최 목사가 가시는데 저 일본이 땅끝이라고 우리 최현영 목사님 설교할 때 제 마음속에 아멘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지구본을 돌려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적어도 좀 높은 곳에서 모든 것들을 쭉 내려다볼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은요 높은 데서 살아야 돼요. 옥수동이 최고로 좋아요. 우리 저 서울 시내에서 물 좋죠. 강바람 막 불어와서 좋죠. 아파트를 살아도 높은 데서 사세요. 한 20층, 23층 이상 사세요.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성동구가 다 보여요. 예수님은 저녁 때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밤은 휘황찬란한 것만 생각하는데 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요한 시간이에요. 새벽을 이제 깨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얼마나 좋아요. 새벽도 좋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부드럽고 포근한 시간인 이 밤을 선택하셨어요. 그 밤에 따져보니까, 성경학자들이 따져보니까 7시간 정도가 돼요. 깜깜한 밤에 산 높이 별들도 있었겠죠. 그곳에서 무슨 방언을 했겠어요? 그곳에서 가장 마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끼었겠어요? 그의 침묵과 그의 화살 기도는 하나님의 시선과 시선이 맞닿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렸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고 깊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 시간은 하루를 돌아보는 데도 좋은 시간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저는 혼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혼자. 여러분, 기도는 외로운 싸움이죠. 더불어서 같이 막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래요. 중요하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러나 홀로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사모가 저를 괴롭히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혼자 밤을 새든지 못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홀로의 시간, 여러분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막 관계 속에 막 엉켜 있어요. 이 엉킨 것을 사람이 풀려고 쫓아다니다 보면 지쳐 죽어. 절로 풀리는 역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폭풍 가운데서도 이미 폭풍은 시작됐어요. 폭풍 가운데서도 저는 깊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뭐 그냥 자질구레한 기도를 또 우리는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오 주여,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는데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아들이 이번에 어느 회사에 이제 들어가려고 뭐예요? 지원서예요, 뭐예요? 그걸 냈는데 붙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 속에는 내 아들은 붙고 떨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들의 개인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적고 그런 모든 것들의 위에 서서 주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는요, 풍랑 속을 가야 할 인생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을 만나요. 풍랑은 바로 고통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평탄한 길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항상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도 했고,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 항해와 같다고도 했어요.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들과 환난과 고통들을 우리는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을 배우는 거죠. 단지 단련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뜻을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되어진 모든 것들을 저주스럽게 봄이 아니라
이게 인생 일연이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체험하고 그 속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능력 주시는 자의 체험을 거기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선물,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살아서 여기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막 자살하는 사람, 우리 전 세계에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왜 이렇게 됐지? 모르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우리 여전도에서 교회 건축하고 방을 막 이렇게 배정하는데 여전도에서 고집을 부려가면서요 제일 큰 방을 차지하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큰 방을 지금 차지했어요. 그거 언제 내놓을는지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거 내놓으라고. 내놓고 거기 교육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뭐 해요? 거기에 뭐 해요? 재활용. 여러분, 거기를 여러분 자주 드나드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명품도 1000원이면 사. 저는 거기 자주 드나들거든요. 자주 드나드는데 거기 갔더니 선물이, 기가 막힌 선물이 있어요. 중국 여행 갔다가 사온 선물이 똑같은 게 2개가 거기 있어. 요만한 게 거기 딱 있어. 내가 열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계였어요. 시계 뚜껑, 동그란 시계 차고 다니는 건데 그걸 딱 열면 그 밑에는 나침판이 있어요. 누가 갖다 놓으셨는지 고맙습니다. 제가 2,000원에 샀습니다. 내가 그거를 사놓고 이거 의미가 깊으니까 누구에게 선물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2 사람에게 선물했어요. 하나는 제 후배 목사님인데 저쪽 그 경기도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던 분을 어떻게 소개해서 큰 교회로 담임자로 갔어요. 나는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해요. 저 사람이 거기에 부임해서 성공적인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거기 그분 말고도 들어갈 사람이 수십 명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갔으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자신의 일평생을 섬겨야 될 거예요. 그분에게 한 번은 인사차 왔어요. 선물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드렸어요. 왜 주었을까요?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은 매우 중요한 것이 나침반, 방향을 잘 이제 찾아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해 줬어요.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는 누굴 줬을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목사님? 지옥기도 한데 이제 다 지나갔어. 내 마음속에 아들을 주고 싶었어요. 아들에게
이걸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싸놨어요. 그런데 어저께 누가 왔느냐면 최성주 목사 아들 결혼하고 부부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인사차 왔어요. 이번에 전주에서 결혼을 하는데 제가 가질 못했어요. 코로나 걸릴까 봐. 그래가지고 그 축의금만 보냈어요. 근데 인사를 온다는데 축의금 줬으니까 그냥 인사만 받으면 되는데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그게 생각났어요. 그거를 내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신랑 신부에게 내가 이걸 줘야 되겠습니다. 아들은 어떡하지? 아들은 다른 사람이 주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저에게 주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내가 그 부부에게 그거를 주면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제 너에게는 새로운 인생,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기회야, 시간이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런데 거기에 방향을 잘 정해야 돼. 방향을 잘못 정하면 모든 인생들이 실패한단다. 그리고서 제가 그거를 줬어요. 내가 주고 나서 기도를 하고 보냈어요. 내 마음속에 흐뭇했어요. 최양호 목사한테 못 줘서 미안해요. 최양호 목사한테는 더 큰 선물을 주려고 그래요. 큰 사명을. 가서 그 일을 하느라고 쩔쩔맬 수 있는 사명을. 여러분, 인생은 풍랑을 뚫고 가는 거예요. 풍랑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풍랑은 뚫고 가라고 일어나는 거니까. 끝으로 그 풍랑에 막 어쩔 줄 모르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오라고 문자 보낸 게 아니에요. 핸드폰 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하더라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주님이 오셔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밖에는 해답이 없어.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그것밖에는 없어. 바로 은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다가오시면서 보여줘요. 나는 요즘 에스겔서를 보면서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도 그렇게 처절하게 완전하게 부서뜨릴 이유가 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북은 아수르에게 남은 바벨론에게 한두 차례가 아니야. 성은 돌 하나에 돌 위에 돌 하나가 얹혀지지 않았고요. 성전은 가루가 됐어요. 가루가. 땅은 황폐하여 먼지만 날리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더라고요. 레위기서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다 쫓겨나갔다. 이 땅이 가나안 백성들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왜 토해냈습니까? 그들이 더러운 백성이고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차마 그 백성을 품을 수가 없어서 토해내버렸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버리리라 얘기했어요.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8장입니까? 가보니까 거기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번영한다. 번영한다고 하는 부흥했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많아지고 뭣도 많아지고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뽑아버리리라 그랬어요.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을 내보내실 때 에스겔서를 읽고 우리 에레미야서를 읽고 다 읽었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았습니까? 그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 자식이 나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짐승은 주인의 그 먹거리를 주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랬어요. 짐승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의도 터져도 왜 터진 줄도 모르고, 의도 맞아도 어떻게 이제 쌈일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요. 문을 통해서 저 산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요. 근데 그 영광,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우리 주님이 같이 노예처럼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가시더라고요. 함께 가시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가시더라고요. 에스겔서 33장 이하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여 다 털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멸망한 지 그 선지자의 막 이제 에스겔의 활동이 약 한 20년 정도, 그 포로로 잡혀간 지 20년 정도 됐으니까 70년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50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모든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70년 동안 흩어져 있는 그들을 어떻게 모아요? 그들을 어떻게 고향 땅으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신대요. 그리고 맑은 물로 씻어주신대요. 우상 숭배에 더러워졌던 그 삶의 문화 속에 찌들었던 거, 그런 거 다 씻어주신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
할렐루야. 새 영을 부어 새 마음을 갖게 하신대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되돌려 놓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은 그들이 그래도 싹수가 있어서 돌이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들을 회복시키는 게 자기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황폐했던 땅들을 기름지게 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소낙비로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가지를 쳐서 열매 맺게 하고 수치당하던 그 수치하고 멸시 조롱하던 그들의 이제 수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씻으심을 통해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 37장을 보세요. 에스겔을 그 해골 계곡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뼈다귀 해골들을 바라보면서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방에서 생기야 하고 불러 모으니까 그 뼈다귀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고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내쳤다가도 아픈 거예요. 저놈 다시는 안 보겠다고 던져놓고서라도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미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설명해 갈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로 풀린다라고 하는 결론을 여러분들과 제가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제자들의 배에 탔을 때에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들이 너무 놀래서 할 말을 잃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 믿음을 어디다 갖다 두었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모든 인생 여정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야.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시간 이제 묵상 시간에서 오 주여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시고 체험하시는 그래서 2020년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버리게 한 이 한 해지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달을 정말로 알차게 우리의 영성을 더 충만하게 하고 보내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 나누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게 임재하시는 주의 성령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강림절을 맞이해서 구호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풍랑 만난 삶에 다가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옵소서.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책망받겠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